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로 나아가며 또 하반기에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를 다짐하는 시간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들이 많죠. 믿음 지켜주셨습니다. 또 건강 지켜주신 것,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 우리가 또 백신을 맞았지만은 부작용 없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 우리 삶 가운데 또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소박하지만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교회적으로도 보게 되면요, 교회적으로도 코로나 감염이라는 그 위기들이 순간순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참 감사드리고요. 아멘. 또 교회에 많은 전반기에 보수공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또 작업하는 조명 교체 작업도 있었고 많은 또 보수들이 있었는데 사고 없이 잘 진행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또 새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한 가족이 되어지게 하심도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건강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주변에 보게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감사 인사를 잘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잘합니까? 물론 형식적인, 가식적인 인사도 있지만은 삶의 태도가 좋은 사람, 감사의 마음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는 분들이 감사 인사를 잘하죠. 내 삶에 부족함이 있다, 부족함을 느끼고요, 만족함이 없을 때 당연하게 여길 때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잘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더 존귀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누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지 알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역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걱정,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워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안 나오죠.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삶이 바뀌어지면, 내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요가 느껴지면 그때 감사하죠. 그러나 빌립보서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힘든 삶의 여건 속에서도 먼저 감사함으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잘 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멘. 따라 볼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의 환경이 너무 좋아요. 자식들이 아프지 않고 말도 잘 듣고 성적도 잘 나오고요. 또 직장 취업도 잘합니다. 내가 투자해 놓은 부동산이나 아니면 사놓은 금이나 또 주식이 잘 오릅니다. 이때는 누구나 감사하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으면, 지금 내 삶이 형통하면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인생,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힘이 듭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요. 가족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감사할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베스. 야베스. 야베스의 기도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읽고 저에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보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베스가 감사기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입술로도 표현되지만은 마음의 태도로도 감사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비록 입술로는 감사를 고백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태도에는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9절에 보게 되면 야베스를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베스는 누구보다 존귀하다, 누구보다 귀중하다라고 말합니까? 9절에 형제들보다. 야베스의 삶의 현장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피폐한 삶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어머니가 지었어요. 우리나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는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전통적으로는 그 집안의 제일 어른이 지었죠. 할아버지가 지으시든지 어른이 짓습니다. 지금이야 세대가 바뀌어서 엄마 아빠가 짓지만은 예전에는요 어른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막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가운데에는 소망을 담아서 짓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도 한자 가운데 소망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죽었든지 병으로 죽었든지 아버지 없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고통 그 자체, 아픔 그 자체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 가운데 여인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마지막 소망이라도 어머니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어머니가 그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모든 에너지와 사랑을 쏟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지을 때도 분명히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지어요?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예언이,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뭐 형통하라고 형통이, 소망을 가지라고 소망이, 아니면 축복이.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은 뜻은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좋은 이름을 짓지 않고요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아들에게 거는 희망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의 인생은 끝난 거죠. 참담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지. 출생부터가 축복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태어난 비참한 인생이 야베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를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아멘. 그 삶의 환경은 어려움과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야베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야베스는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 삶 가운데 좌절이고 절망이라도 엉망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저 야베스는 고통 속에서 태어난 인생이라고 했지만 야베스는 그 인생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게 되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도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구한다고 다 들어주시나요? 아니죠. 기도 안 하던 분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들어주시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평소에 이 사람이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게 존귀한 인생입니다. 아멘. 야베스는 평소에 철저한 기도의 삶이 되었고 이 삶을 통해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아멘. 야베스처럼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지만 야베스는
이 삶의 태도는 남들은 버려진 존재라고 했지만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목적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아멘.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인생. 아멘.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비록 여러분의 삶이 현장이 힘들지라도 고통일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더라. 이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내 삶이요 넉넉치 않아요. 환경이 막막하신 분들이 있죠. 직장 생활이 힘이 듭니다. 몸도 아픕니다. 가족 가운데 아픈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좀 안정되어지고 나면 몸 컨디션이 좋고 내 삶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쁘고 여유가 없고 삶의 현장이 고통일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늘나라 시민들의 영적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야베스가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합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죠. 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10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야베스 같은 환경이라면 지금 대충 살고요. 엉망으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 지금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만도 귀하지 용하지. 이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그렇게 살지 않죠. 포기한 채로 망가진 채로 살아도 물론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 삶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아멘. 자, 10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된 삶을 갈망하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면 물질을 생각하고요. 내가 움켜쥐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삶의 환경은 내가 처한 여건은 비록 최악이지만은 내 이름 자체도 고통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지만은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 삶의 현장은 고통이라고 이름 지을 수밖에 없는 힘든 환경이지만은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제 복을 나누고 흘려보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의 현실 앞에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비록 환경은 처절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복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지금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마음을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가정이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해요. 또 가정 가운데 건강이 안 좋아서 가정이 활짝 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꿈을 가지고 열심으로 또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특하죠. 부모가 뒷바라지를 못해주는데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죠. 나는 그런 형편을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그럴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뒷받침해주지도 않았는데, 꿈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참 기특하고 고마운 거예요. 지금 야베스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내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지만 나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나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 비록 감사라는 말은 없지만은 기도하는 내용만 봐도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베스가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0절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다음의 기도가 내 지경을 넓혀 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서 내 지경을 넓혀 주세요.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업상이나 가정에 가게 되면 액자가 달려 있으면 다 이 야베스의 기도 액자가 달려 있죠. 어떤 분들은 내 지경을 넓혀 주세요. 이것을 땅을 더 주십시오. 좋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땅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지역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내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아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버려진 존재예요. 고통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내 삶의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상처를 받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요, 움츠러듭니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마음의 벽을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랑 뜻이 맞는 사람, 편하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같이 있고 싶어요. 내 편을 들어주고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만나지도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공격받고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담을 쌓고 나를 가둬버리죠. 점점 영향력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지금 야베스는요, 그렇게 살만한 조건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어요? 수건거리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으면요, 또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위축되고 삶이 축소되어집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렇게 살지 않았죠. 과거에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아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영향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아픔을 삶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아픔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한 부분으로 그냥 인정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건강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이런 현실들을 내 삶의 부분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이겨내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픔으로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신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게 야베스의 감사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 않으셨겠어요? 이 은혜가 2021년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비록 내 상황은 그렇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내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는요, 거룩을 결단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10절 하반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언뜻 들으면 무사태평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삶을 위한 기도 같아요. 그러나 이 기도의 정확한 뜻은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기도가요,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악한 영들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까? 대부분의 악한 영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통해 나에게 역사합니까? 죄를 통해서, 범죄함을 통해서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생의 자랑과 육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정욕을, 죄를 덥석 잡을 때, 다시 말해서 혈기분노와 시기질투와 교만과 탐욕과 탐심과 거짓, 이것에 틈을 보일 때 악한 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죄의 유혹을 벗어나서 악이 내 삶 가운데 자리를 잡지 않게 도와주세요. 마음의 성전에 집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아멘. 의미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면 범죄함으로 악이 우리 가운데 합법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성전 가운데 자리를 잡고 이것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의 이 간구는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건 다시 말하면요,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 이제 대충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막 살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 욕망이 원한다고 털썩털썩 죄를 붙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삶을 비관하고 막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내가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워서 마음의 성전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면 그런 인생이 막 살아도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아서 특별히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줄은 몰랐어. 기대를 하면 많이 비난을 받겠지만 야베스의 삶의 환경을 보면요, 대충대충 살아도 비난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 나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남들은 버려진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단호히 지금의 삶을 거부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아멘.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아멘.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쓰러질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제 앞에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감동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결단할 때보다 더 감동하실 때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런 감사로 나아가니까, 거룩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2021년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아니,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 무슨 맥주감사절인가 반문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농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태도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1년에 새해가 두 번 있죠. 1월에 새해가 시작되어지고요, 또 7월에 새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도 7월 첫 주 영적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감사는 우리 삶이 응답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함,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삶이 지난 상반기가 소박한 하루하루의 삶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베스가 바로 그랬습니다.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지금 최악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존귀한 자, 귀중한 자, 아멘.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자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새해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통이라고 이름 지어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여건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7월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반기를 새로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불평할 거 많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은 이런 삶, 이런 고백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